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로 지음받았지만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습니다. 악한 모습으로, 죄지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악한 마귀를 통해서 날마다 도적질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지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보이는 세계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 육체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다루면 우리의 환경, 우리 삶의 세계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장 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백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마귀를 상징합니다. 지금 세상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잡고 죄악과 질병과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홍수와 모든 악한 것으로 역사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악한 마귀사들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악한 마귀에게서 고통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외출을 하면 절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근데 자녀들이 집을 나가거나 가출을 하거나 외진데 가거나 홀로 다니면 깡패들이나 불량자들에게 돈을 빼앗길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있으면, 나보다 힘이 강한 자가 있으면 보호를 받지만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우리 가족들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을 하고 식사를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친척 아이랑 제가 옆에 오락실이 있어서 오락실을 갔어요. 초등학교. 오락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들이 와가지고 돈을 뺐더라고요. 뭐 힘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뭐 몇백 원 없었지만 돈을 줬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예식장에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오니까 꼼짝 못하고 그 형들이 사과를 하고 돈을 주고 다시 다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날마다 고통당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면 어떠한 재가 다가와도, 어떠한 질병이 다가와도, 어떠한 가난과 저주가 다가와도,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악한 마귀 세상을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에 들어온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가장 귀중한 게 생명인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갚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찾아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은 못 구합니다. 종. 뭐 요즘 시대는 종의 시대가 아니지만 예전에 보면 종은 부림을 받고 상전의 지배를 받는 거지 종은 주인에게 함부로 요청을 하거나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부모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로 입양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제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올 한 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왜 담대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담대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아니면 담대할 수가 없죠. 구할 근거가 없죠. 뭔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임으로써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구하면 하나님은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좋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죄 지으면 때리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무섭게 하시는 분이야. 자꾸 심판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도 좋아야 부모면 도와주지.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가출하고 사고 치고 나쁜 짓 하고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오토바이 하나 사주세요. 어떻게 그거 사주겠습니까? 저거 타고 다니다가 불구자가 되거나 고통을 당하고. 부모 좋은 부모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내 정력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왜? 그 구한 것 때문에 잘못되니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어
보십시오. 타락합니다. 물질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하나님 없이 부귀, 영광, 성공해 보십시오. 교만해집니다. 자기 주먹만 따지고 자기만 자랑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다 실패고 저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좋은 관계 가운데는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온전의 관계를 이루면 무엇이든지 구해도 응답해 주신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안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감자. 아유, 들어주시겠어. 내가 이 말 한마디 기도한다고 응답되겠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또 막 구합니다. 죽기 살기 새벽 나오고 금식하고 구합니다. 근데 나쁜 걸 구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잘못된 걸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사람은 악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식만 돌봅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악한 마음이 있고 죄성이 있어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식에게 좋은 거 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악이 없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자녀가 구하는데 안 주시겠냐. 예수님의 말씀. 구하면 주신다는 것. 잘못된 거 구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치료받고 복을 받고 올 한 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룬 겁니다. 한 기자가 미국의 대통령인데 어느 대통령인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기자가 직무실에 사진을 딱 찍었더니 근데 사진을 딱 보니까 대통령과 참모들이 회의 중인데 그 아들이 밑에서 아버지 다리를 잡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 기자가 찍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함부로 그를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는데 아들은 그 중요한 자리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아버지기 때문에 다리 밑에서 다리를 만지고 장난을 친다. 대통령이라 해도 아버지랑은 허물이 없는 거죠. 어느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들은 막 들어가는 거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고 대형교회는 뭐 10,000명, 20,000명 넘어가는 교회들은 담임 목사를 만나기가 힘듭니다. 강대산에서 설교를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만날 수가 있냐? 자녀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큰 교회는 비서실도 있고 이 목사님을 보호하는 조치가 많습니다. 그 물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반 성도들이 예약을 하지 않고 미리 신청하지 못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일날 그 바쁜 시간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 시간에 자녀들은 막 들어갑니다. 비서실을 통해서 아버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소파에 눕기도 하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도 꺼내기도 하고 함부로 다 하는.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좋은 관계가 되면 우리가 천방직축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고 조금 아버지에게 예의를 못 가르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올 한 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얼마든지 부모님께 구할 수 있어요.
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사랑하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구해야지 누구에게 구해요? 아버지가 없는 인생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사람 줄에 서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만 아버지가 있는 자들은 아버지가 능력 있는 자들은 구할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다 허락해 주는 거지.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가 밤늦게까지 업무를 보고 있어. 기자가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 사무실에. 근데 밑에를 보니까 밑에 로비에서는 록펠러의 아들이 파티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야 참 신기하다. 세계 최대 부자는 이 밤인데도 저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은 그 밑에서 놀고 있구나. 록펠러에게 가서 질문합니다. 아 록펠러 회장님, 아니 당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데 당신 아들은 어떻게 저렇게 파티를 하고 즐기고 놀고 있습니까? 록펠러 회장이 허허허 웃으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살았기 때문에 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자수성가했어. 근데 저 녀석은 나같이 부자 아버지가 있으니까 일 안 하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내 덕으로 저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있는 차이가 있다. 지금 80억의 인생이 있지만 인구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모신 30%의 인구들은 아버지 덕을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가면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므로 자기 노력으로 피땀 흘려 살다가 죽음과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이 땅에서는 성공할지 모릅니다. 마귀도 이 땅에서 성공시켜줍니다. 복을 줍니다. 왜? 나중에 그 영혼 뺏어가려고. 이 땅에서는 돈 잘 벌고 출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피땀 흘려 살다가도 나중엔 자기 일평생 죄악 가운데 영원한 형벌과 죽음으로 들어가는. 근데 우리는 웬 말인지 왜 그러는지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고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영원한 아버지이시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형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서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 죽음과 사망과 죄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살아가시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살아가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왜?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 몰라서 불순종해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버림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주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응답받고 축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지금 죽어가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일반적인 죄입니다. 거짓말하고 뭐 탐욕을 가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일반적으로 짓는 죄들.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물론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예수 믿으면 이제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의 죄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구해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죄 용서받아.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 백성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일반적인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 이거는 사망에 이런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는 구하지 마라. 불가능하다. 그런 일생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비로 두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이건 일반적인 죄고,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아. 죄를 안 짓는다. 근데 이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일반적인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 믿어도 짓습니다. 이거는 천국 갈 때까지 죄를 짓 수가 없어요. 이건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다 체험했어. 기도 등답. 근데 이런 걸 체험하고 나서도 일부러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 정욕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구원을 못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모든 것을 경험했는데도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빛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날 구원하시는구나. 하늘의 은사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병도 치료받고 응답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어. 아몬의 은사도 받고 성령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도 다 체험하고도 타락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못 구합니다. 완전히 자기 의지를 갖고 타락하기 때문에. 이들은 왜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첫 번째 죄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또 타락을 해가지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거는 다시 회개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그냥 교회 다니다가 또 교회 못 나오거나 또 어떤 형편 때문에 신앙을 이런 거는 회개하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고도 의지적으로 나 그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세상 뜻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자는 택함을 받지 못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평신도로 부산에 있을 때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선하고 성실하고 교회 일은 다 맡아서 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별명을 줬냐? 홀리보이, 거룩하다. 야, 너는 홀리보이다. 젊은이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고 신앙 좋고 다 칭찬하고. 근데 그 사람이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가서 군대에서 얼리고 보다 보니까 믿음 다 잃어버리고 타락을 해버렸어요. 군 생활에 접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고 거기 올리니까, 야,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믿었던 건 다 가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하나님 믿지 않았어. 그래서 떠나버렸어. 그래서 와, 조 목사님이 저렇게 믿음 좋았는데 저렇게 하루아침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냐 안타까워했는데, 나중에 조 목사님이 신학교 가고 주의종이 되고 서대문에 큰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하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 알죠? 나 예전에 홀리보인데 나 너무나 인생이 괴롭고 마음이 지옥 같아서 회개하려는데 회개가 안 됩니다. 나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마음이 지옥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조영주 목사님이 아니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돌덩이에다가 안수. 이 안수 기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저도 목회되지만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 분은 기도하면 벌써 뜨겁습니다. 서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돌에다가 안수하는 차갑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머리를 안 돌덩이에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회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회개합니다. 우리 양심도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성령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해 주셔야 회개하는데 이 사람은 성령 체험하고 그 은혜 체험하면서 이 성령님을 회방하고 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내가 내 마음이 살아있지만 지옥불에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너무나 놀라운 은혜 주시지만 그걸 다 받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정욕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성령님을 부인해버리고 예수 성령 다 가짜다. 나 옛날에 해봤지만 다 거짓이다. 의도적으로 욕하고 떠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저거 봐라, 저거 사람으로 못한다, 저거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바. 귀신의 힘을 얻어서 저거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 착각하지 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땅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사람을 모욕하고 나를 모욕하는 것은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욕하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 못합니다. 성령이 회개하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떠나보내면 회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짓고 이런 거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절대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고 회방하면 안 되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렇지만 그 외의 모든 죄 몰라서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욕하고 내 주먹을 믿다 이런 건 하나님 불쌍해요. 몰라서 그런 죄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담대히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형제자매도 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무엇이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세상을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살아가게 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우리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식이 부모를 떠나가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우상을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돌이나 나무나 흙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복을 주세요. 나 출세 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런 우상은 거의 없어요. 물론 타종교에는 그런 게 있지만은 거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주는 건 뭐냐? 돈, 그 다음에 명예, 권력, 부귀, 세상, 즐거움, 정욕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죠. 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뭐 헌금하고 뭘 그거 하냐 어쩌다 한 번 하면 돼.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이나 한 번 가서 인사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는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고 영화도 좀 보고 사람들 좀 만나고 쳐야지. 뭐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냐. 마귀는 세상 즐거움으로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렵고 힘들수록 더 교회 나옵니다. 세상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세상의 낙엽.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지금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스모교회 실패해서 자살하려고 한강에 갔다가 찬송 소리를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업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또 세상으로 나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만 안 주십니다. 받을 그릇만큼만 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세상에 나가지 않게. 근데 마귀는 자꾸 세상 즐거움을 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9절과 20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하나님께 속하면 이 영생을 주시고 이 지각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떠나가면 세상에게 속하고 세상에게 이 진리를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는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도 우리는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우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도적질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지금 마음이 어디 있나? 하나님께 있나? 세상에게 있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깨닫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마지막 때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육신으로 죽는 것, 육이 흙으로 가는 것.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둘째 사망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 불과 유황이 터는 지옥불로 가는 게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못 피합니다. 흙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둘째 사망은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에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마지막 때 마귀 사단도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를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거기에 따라 들어가요. 원래 지옥은 마귀를 만들었으면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 만들잖아요. 악한 마귀를 위해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경배하고 따라가니까 지옥불에 들어요. 우리는 이걸 깨닫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친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았답니다. 근데 그래서 항상 그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마라. 그 사람을 위해. 아니 왜 기도하지 맙니까? 그가 우상 숭배했다.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우상 숭배를 막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만나니까 얼굴이 부하고 웃고 요즘에 사업하느라고 교회 좀 못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바쁩니다. 잘 나갑니다. 그러고 둘째치고 내가 당신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 무슨 우상 숭배를 했냐? 무슨 죄를 졌냐? 나 죄진 거 없는데?
내가 얼마 전에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북한에 갔는데 북한에 가면은 그 비행장에 내리면 공식적으로 김일성 동상에 가서 헌화를 하고 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을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 제가 어쩔 수 없이 김일성 우상에 절을 하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내가 형식적으로 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겉으로는 할 거 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 조 목사님, 당신 당장 오살레 금식기도 가서 금식하고 철저히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 심판받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신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했는데 당신 우상 숭배, 아무리 속으로 기도해도 당신은 겉으로 우상 숭배했다.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용서. 그리고 회개했잖아. 저도 이 예화를 듣고 우상 숭배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제가 한 번은 주일날 장례가 나서 예정교회 있을 때 강원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강원도 우리 구역장에 강원도 삼척까지 예배 끝나고 오후 5시에 성도님들 4분을 모시고 제가 자가용으로 강원도 삼척까지. 근데 그날따라 막 눈이 옵니다. 그 강원도 그 고속도로에 막 제설차가 다니고 겨우 그 눈길에 갔어. 그래가지고 밤 한 12시가 넘어서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이 구역장님이고 믿음이 있는다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부모는 믿는데 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3-4시간을 지나서 갔는데도 예배도 못 드려. 목사님, 여기는 워낙 강원도에서 불교가 심하고 분위기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왜 기도만 했어?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라고 해서 식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분위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시어머니니까 그냥 절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절했어요, 제가. 목사님 그냥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죠,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오면서 제가 그분은 젊은 구역장님이고 제가 말하려서 그분과 함께하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철저히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그 우상숭배 전하는 거 하나님 기뻐 안 하셔요. 철저히 우리 구역장님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교구가 바빠서 제가 다른 데로 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 구역장님 형편을 보니까 우환이 너무나 많아. 애가 다치고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고 또 겨우 직장을 얻었는데 기계에 손이 들어가 손가락 몇 개가 잘렸어. 저한테 전화 왔다고 기도해. 그렇게 우상에게 절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볼 때 시어머니인데 다 안 믿는데 나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절 안 해. 남들 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상숭배 기뻐하는. 그 이후로 너무나 큰 우환이 있더라. 우리는 철저히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악한 마귀가 우리 만지지 못하고 우리에게 역사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가야 되고 악한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고통당하는 형제자매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에 유혹이 들어올 때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오늘 올 한 해 우리 일평생 가장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잘 지키고 승리하고 가장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